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요. 2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요. 다 찾으셨으면 앞에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우리 본문을 읽도록 하죠. 복습해야죠. 복습한 다음에 성경을 읽겠습니다. 자, 또 복습하죠. 자, 우리가 첫째 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하나님을 봤습니다. 엘로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 자, 그리고 우리가 어제는 엘리온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홀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두 개를 배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은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또 가장 절실한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뭡니까?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그 이름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서 절대로 잊지 못하는 가장 큰 사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사건 두 개를 꼽으라면은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요, 하나는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간 사건이고, 또 하나는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죠. 하나는 구원을 대표하는 사건이고 하나는 심판을 대표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우리가 오늘 볼 장은 이제 15장인데요. 14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도 나올 정도로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치셔서 보내셔서 이집트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냥 온갖 독종, 거기에 개구리, 이런 것들이 그냥 잔뜩 어둠이 깔리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결국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바로가 완전히 항복하죠. 가라. 그렇게 가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데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뀝니다. 내가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또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를 이끌고 쫓아갑니다. 도로 잡아오너라! 또 쫙 쫓아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막 달려오니까 그냥 허둥지둥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앞에 딱 나타난 거는 홍해바다! 바다가 홍해가 쫙 앞에 있으니까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순간 막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괜히 나왔다, 차라리 그냥 이집트에 있을 거 그게 낫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바다 위로 쫙 내미니까 그냥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로 건너고, 그러고 나서 이집트 군대들이 그걸 보고 쫓아왔는데 다시 바닷물이 합쳐져서 이집트 군사들은 다 죽고, 아주 그냥 우리가 그냥 영화 옛날에 그 찰턴 헤스턴이었죠. 10개에서도 나왔던 그냥 아주 스펙터클한 그런 이야기들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양을 하는 이야기가 15장 앞부분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찬양하는 얘기가 15장에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들이 몰살당하는 것도 보고 홍해를 바다를 건너서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지금 10년 역사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언제였나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던 순간인 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벌써부터 한 8년 가까이 됐네요. 그 감격이 얼마나 갔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그 8년 전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가 막 다 페인트 칠하고 의자 다 우리가 직접 다 그 카바 씌우고 해가지고 여기서 딱 그 우리가 부활절날 여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기억나세요? 부활절날 다들 저 여기 인테리어 하고 구경 못하게 꼭 딱 문 닫아놓고 밖에 서 있고
제가 혼자 들어와가지고 메시아 할렐루야를 들고 문을 쫙 열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우와 하고 여기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던 게 7년 전이에요. 7년 전, 거의 8년 다 돼갑니다. 와, 그랬었어요. 그 간격이 얼마나 가던가요? 저는 한 6개월 갔던 것 같은데요. 와, 이런 좋은 장소를 하나님께서 주시다니 우리가 뭐 빌려서 사용하다가 한 6개월은 간 것 같았는데, 제가 만약에 홍해를 건넜다면 그 간격이 얼마나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홍해 바다를 건넜다면 그 간격이 얼마나 갔을까요? 와, 그래도 1년은 가지 않았을까요? 아닐라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며칠 갑니까? 3일 갑니다. 3일. 딱 3일 갑니다. 오늘 그 부분 한번 읽어보죠. 자, 15장 22절부터 우리 한번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네, 3일 갔습니다. 3일 갔는데 3일 동안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죠. 수르 광야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물이 없었어요. 3일 동안 생각해보면 아유 그게 어떻게 3일도 안 가나 그럴 수 있는데 3일 동안 물을 못 먹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물을 먹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오아시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야 드디어 물이 나타났구나 해서 물을 먹었더니 그게 또 써가지고 막 뱉고 어떤 사람은 또 막 그냥 구토도 했을 수도 있겠죠. 막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건 이제 먹지 마라 그래서 마라잖아요. 마라로 바꿔가지고 이거 다 마시지 마라 먹지 마라 그게 마라잖아요. 이게 막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딱 가리키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다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변해서 백성들이 마셨다. 그 이야기 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병이 왜 생길까요? 우리 다 싫잖아요. 병 좋아하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질병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근데 왜 우리에게 질병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몸이 점점 더 늙어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능이 떨어지니까 뭐 관절이든 어디든 뭐 눈이든 뭐 노안이 오고 뭐 관절이 아프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또 특별히 걸리는 병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조차도 유전으로 인해서 그런 또 희귀병에 걸리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잘못된 생활 습관, 특히 식습관이나 운동하지 않고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걸리는 병들도 있습니다. 또 불의의 사고 때문에 장애를 겪기도 하죠.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의 일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 말고도 영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는 병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셨습니다. 다윗이 불순종했을 때도 이스라엘에 온역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병이 죄 때문에 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38년 된 병자를 고친 다음에 하신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 남자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이제 다시 건강해졌으니 더 악한 일이 당신에게 닥치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를 치료했다. 그런데 더 악한 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뉘앙스가 딱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닌데, 죄를 지으면 병이 다시 생길 수도 있다. 더 심한 병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시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 죄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사탄의 공격으로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지만 어쨌든 사탄이 욥을 공격해서 질병을 앓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막 기왓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피부병을 앓고 자녀들이 죽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마 우울증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도 사탄을 통해서 오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가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으로, 마귀의 공격으로 병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그런 건 아니고, 죄를 때문도 아니고 사탄의 공격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런 병이 있다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병은 죄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아멘.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앞을 못 본 채로 태어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병이 있다라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처음에 병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앓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병을 앓고 있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나 그런 문제들, 그런 것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깊이 몰두하는 것은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깊이 몰두해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에 자꾸 몰두하게 되면은 사탄이 틈을 탑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역도 있고 우리의 몸이 노쇠하면서 또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병 또한 있고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죄를 돌이켜봐야 되고 마귀의 공격이라고만 한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너무 사로잡히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만 마귀에게 집중하고 죄에만 집중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되새겨보고 회개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너무 길어지고 너무 깊이 들어가기만 하면 빠져나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무서운 것은 그것을 다른 사람의 병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혹시 당신 무슨 죄 지은 게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다음에는 이제 원인을 자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을지를,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 더 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사와 약을 찾는 것들,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 또 새롭게 운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병과 동행하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아까 처음에 돌아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모세가 보여준 자세예요.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한 자세가 있습니다. 25절 볼까요? 25절 딱 앞문장만 읽으면 됩니다.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여러분,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라의 쓴물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과는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런 일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는 바로 광야길로 들어가서 물 없는 광야를 3일 동안 가는 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쓴물을 만났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질병에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 때가 있죠. 분명히 있죠. 바울도 자기의 병 때문에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을 받았죠. 그것은 그때 문제고, 우리가 그 전에 미리 생각해서 부르짖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일단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붙잡고 제일 먼저 내밀어야 되는 발은, 내디뎌야 되는 발은, 내밀어야 되는 손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부르짖으면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침묵 기도를 하죠. 때로는 묵상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귀 먹으셨냐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못 들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간절한 마음을 다 표현하고 다 쏟아놓는 기도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걱정이나 불안을 속으로 그냥 쑥쑥쑥 집어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겉으로 쏟아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번 없이 거는 긴급전화 몇 개 알고 계시죠? 불이 나면 이렇게 늦게 나오면 불을 못 끕니다. 불이 나면 간첩신고는 113이죠. 도둑신고가 112죠. 그렇습니다. 이거 바꿔서 전화해도 됩니다. 사실은 요새는 120 다산 콜센터가 있어서 또 많이 통합이 됐습니다. 성경에 긴급전화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긴급전화 333 들어보셨나요? 긴급전화 333.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앞에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혜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긴급전화 333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급할 때 뭐 하라는 얘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정말 절박하면 우리가 소리라도 지르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부르짖는 것 다음으로 또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26절이에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기도와 함께 배워야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기적은 순종과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순종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하고, 그렇게 할 때 질병이 예방되기도 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순종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는 육체 질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깨어진 관계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실패한 인생에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에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고, 병들어 있는 사회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말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부터 몇 개 볼 거거든요. 우리가 딱 화면에 뜨면은 큰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다음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 땅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아멘. 치료하는 광선 나와서 너희를 고치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멀리 떨어져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하시며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상황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